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8월 1일 화요일로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자주 사용하셨던 방법이 비유와 상징입니다. 비유와 상징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말하자면 그와 같은 형식의 말씀 선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죠. 예레미야에 관한 말씀에서 꽤 유명한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배로 된 띠를 사서 매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매었던 띠를 유브라데 물가 바위 틈에 감추라 하세요. 당연히 이제 물가의 습기 등으로 인해서 당연히 천연섬유인 배는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썩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썩은 배를 다시 가져오라 명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제 그 썩은 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썩은 배처럼 만드시겠노라고 그렇게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무섭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고요. 썩은 배가 쓸모없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겠죠. 말씀만으로가 아니라 보고 만질 수 있는 배를 통해 말씀하시니 여러분 그게 얼마나 뚜렷하게 와닿겠습니까? 그러므로 제발 좀 알아듣고요. 제발 좀 정신 차리라는 의미이신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만드신 이유로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상 숭배, 우상 중독에 빠진 죄악을 지적하고 계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이제 포도주와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 이야기도 사용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을 펼쳐주는데요. 하나님은 분명 가죽 부대의 포도주가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 찼음을 알기 원하셨어요. 하지만 참으로 어리석게도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또 어리석게도 당연히 가죽 부대의 포도주로 채우는 것이 맞는다라고 하는 식으로 대꾸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 이런 식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못 살리고 있더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심이 징계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이라는 것을 안다면요. 당연히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회개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한숨이 오늘 말씀 안에 서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좀 예르미야를 나누면서 계속되는 이제 심판의 이제 메시지가 마음 가운데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죠. 답답합니다. 더더군다나 예레미야의 선포의 메시지가 현재 이제 한국 사회 및 한국 교회의 상황과 맞물리는 것이 분명 있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든 게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누가 계속 듣고 싶겠느냐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듣는 여러분도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하지만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듣고 싶은 것만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분명 예레미야 단음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테니 저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모두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 예레미야 말씀을 마주하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튼 이런 맥락과 같은 메시지가요. 현재 상황 속에서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글쎄요. 아마 이제 다들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심각성을 또 깨닫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후 위기 있잖아요. 이럴 때 이 기후처럼 변해버린 한국의 기후. 그러면서 이제 어디에서는 수해로, 다른 또 어디에서는 극한의 가뭄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지구 곳곳에서 여러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름이면 더운 게 맞죠. 장마 기간에는 비가 오는 게 맞죠.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행동의 변화 전혀 없어요. 그것은 마치요. 오늘 보면 12절에서의 말씀처럼 모든 가축 부대가 포도주로 찰주를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라고 하는 식으로 시대의 징조, 하나님의 경고를 너무 가볍게 취급하는 것으로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기후위기, 기상이변, 그에 따른 피해들. 이젠지 후쿠시마 오염수도 분명 크게 문제가 될 것이 명락관화하고 그 이제 앞으로 미래적인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예를 들어 기후 위기 하나만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우주 질서를 어기면서 비롯된 결과잖아요. 다시 말해 인간의 욕심을 부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폐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세워주신 창조 질서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기후 위기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김에 따른 징계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탐욕을 위해서 남을 죽이면요, 남도 죽지만 결국 나도. 그래서 이제 모두 죽게 돼요. 반대로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 욕심 죽이면 남도 살아나고 나도 이제 살아나게 되며 그래서 모두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이며 성경 안에 담긴 사랑의 원리요 십자가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이제 경험하고 있는 지구의 아픔, 위기 등으로 인해 고통을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상적인 기후, 그것들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생활 습관을 돌이키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또한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숭배는 죽음이라고요.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파괴와 약탈, 그로 인한 죽음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가 있는 곳에는 사망의 냄새가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기후위기도 하나님 나라 관점 큰 의미에서 보면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이 하나님이세요.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다고 할 때 이 세상인데 이 탐욕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생명의 원리를 기억하고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은 분명 우리 믿는 자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 선택을 통해 이 땅은 분명 회복될 것입니다. 그 선택해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부디 하나님의 징조를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요, 딴 나라, 다른 지역의 이야기이지만 곧 우리 자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 우리 자연 생태계를 이 탐욕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켜내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죽게 될 것입니다. 징조를 통해, 기후 변화를 통해 마지막 때를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발 제대로 좀 알아듣고요, 회개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말씀에 이제 바른 반응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탐욕 같은 이 세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약탈하고 착취함으로써 우리 이웃들이 또 다른 이웃인 자연 생태계가 아파합니다.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기후위기, 그로 인한
고통은 결국 저희 탐욕 때문임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시대의 징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며 그 땅에 회복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